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급기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정립이 됩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 간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교리 논쟁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문서화해서 전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만들어서 인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금 편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절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 이거예요. 주제넘게 안디옥 교회로 찾아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도들에게서 허락도 받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등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등 하는 것들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이 자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자유롭다고,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서는 그래도 딱 몇 가지만 부탁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몇 가지만큼은 스스로 삼가서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얼핏 잘못 읽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금방 할례나 율법 규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무거운 짐이요 멍에에 불과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자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줄밖에 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한 말을 뒤집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랬으면 그만이지.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금세 무슨 예외 규정을 가지고 나오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도 이 몇 가지는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식으로 바꾸면 고사떡이나 선지 해장국이나 육회나 뭐 목매달아서 잡은 보신탕이나 이런 것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간톡법도 폐지가 됐는데 음행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신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선지 해장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생이 식판을 딱 들고 선지 해장국이 나오니까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아, 영양사 어디 갔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분명히 피를 먹는 것을 금했는데 신학교에서 선지 해장국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쟤는 왜 저러냐, 맛있기만 한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 금지 사항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면인 것입니다. 여기에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방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죠. 이 금지 사항은 잘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가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예요. 신자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이미 극복해버린 그 신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는 국가가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우상 제단 앞에 드려졌다가 바쳐졌다가 물려 나온 그것을 시장에다 유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소나 양이나 길러서 잡아 먹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단에다가 바쳐졌다가 물려 나온 그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현실을 뻔히 아는데 지금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 고기는 분명히 다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거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럴 때는 꼭 답변을 안 하시고 추이를 보시는 것이죠. 좀 쉬운 사례를 이거는 좀 우리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우리 뭐 시장에 나가서 뭐 고기 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맞지 않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학생 시절에 청년 때인가쯤에 한 대학생 때쯤에 저희 집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시루떡을 그 팥 한 켜, 쌀 한 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루떡을 따끈따끈한 거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나눠 먹자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그 옆에 뭐 돼지고기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 띵동 해가지고 이거 우리 고사 지냈는데 고사떡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을게요.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가 그거 안 된다,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인데 꺼림직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음식, 그 고사떡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된다와 안 된다가 지금 비등비등하게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 저는 먹었겠습니까? 저는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네, 저는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제 상처받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돼지머리가 우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 돼지머리 섬깁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신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그것이 제물이지, 우리에게는 그냥 맛있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다 대고 절해봐야 말짱 헛짓인 것을 아니까 그 음식물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다고 해서 부정을 타거나 배탈이 나거나, 뭐 그날 제가 먹고 배탈 하나도 안 나고 좋았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지식과 실력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젖병을 입에 물고 기저귀를 차고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저희 집만 해도 저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되냐? 그런 걸 인정하는 거냐? 그랬더니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영 꺼림직하고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어떤 신자는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먹는 사람만 봐도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또 제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가 혹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이니까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는 거 보니까 제우스 신도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제우스 신도 믿고, 하나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여러 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당시 현실이니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먹든 안 먹든 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 자유롭게 해라,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짐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의 그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어서 그 다음 나오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금지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뭐 뷔페 같은 데 가셔서 육회 얼마나 맛있게 참기름에다가 볶아서 깨소금 뿌려서 잘 드시잖아요.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들도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죠. 오히려 사실은 고기가 핏기가 좀 남아 있어야 더 맛있죠. 요즘으로 하면 스테이크를 레어, 겉에만 살짝 이렇게 구워서 속에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 문화로 그 육회를 별미로 먹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피는 곧 생명이고 핏기가 가시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극히 혐오스러운 행동이었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너희들 옆에 같이 있으니 그들이 그것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인 신자들이 이 유대인 신자들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이나 핏물 흐르는 고기를 먹는 문제 같은 것이 뭐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는 이슈가 아닌 것이죠. 우리 현실에 있어서 더 예민한 먹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술, 담배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좀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예, 이건 다 아니오네요. 그거 마시고 피운다고 해서 무슨 큰 죄가 됩니까? 여기는 또 지옥은 아니어도 조금 더 생각을 관망하시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고 뭐 음주 문화가 또 음란 퇴폐 문화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연관되는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술, 담배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부터 우리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마시고 태우고 하실까요? 또 그것도 아니고 누구 말 맞다나 건강에 해로운 술과 담배 마시고 태워서 다 없애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술, 담배를 금지를 시켰는데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10살짜리 어린애들도 담배를 물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절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술에 쩔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의 음주 문화를 보면 꼭 술에 여자가 붙고 음란한 문화가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이 음주 흡연 이런 문제를 금했던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음주와 흡연의 이 문제는 그것이 지옥 가냐 죄냐 뭐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아이고 너 술, 담배를 나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신앙 성장과 경건한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홀짝홀짝 하신 분이 좀 있으시다 할지라도 가급적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문제 말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금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인 음행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간통죄 폐지된 날 그날 밤에 나이트 클럽이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득식을 하고 건배하고 막 이랬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요. 이 음행의 문제가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당시 사회가 이 음행의 문제를 악습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이 공건하게 용인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의 축첩제도가 용인이 되었던 것하고 같습니다. 아다시피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성 인권이 보호받지를 못하고 여자들이 단순히 노동력이나 쾌락의 도구로 유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용인이 되었으므로 죄인 줄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그런 짓들을 벌인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제우스 신전의 그 제사, 여기에는 여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남자 신도들이 와서 여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1부 제사, 2부 순서는 뭘까요? 여제사장들하고 이 남자 신도들하고 온갖 음탕하고 더러운 짓들을 다 벌이는 것이 그 제우스 제사의 2부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교회에서 반드시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금지 목록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공의회가 안디옥 교회에 권고했던 몇 가지 금지 사항들,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기준, 그것도 기준이 아니고 보다 높은 배려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서 이러한 최소한의 금지 조항들을 권고하게 된 것이죠. 이 금지 조항들은 당시에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연약한 사람들 혹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머물러 있는 그 불쌍한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때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담아서 요약한 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것 한다고 지옥 가거나 무슨 죄 되거나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롭지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 죄악에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복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며 신앙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